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고 또 자신들의 그 의견을 이제 말하는데 그 의견들이 좀 그 평가들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평가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에 막대한 어떤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탐하도록 보내셨는가? 그 앞에 1절,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신명기 1장 그 2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러질 못해요. 그러질 못하고 그 정탐꾼들을 자기들 앞서서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올라가야 되고 또 어떠한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옳게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이제 선발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불신앙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그 눈앞에 있는데 과연 그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불신앙에서 그 정탐꾼들을 이제 파송한 거죠. 원래는 믿고 그냥 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떠한 성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직접 너희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죠. 근데 문제는 어때요? 가서 보고 와서 확인한 결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는 그 정탐꾼들이 뭐를 메고 왔다고 그래요?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베가지고 두 사람이 나무에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풍요로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지만 문제는 그 땅에 누가 살고 그 땅이 어떻다고 해요? 28절에 보면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실이죠, 사실은. 그런 보고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걱정했던 것이 이제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갈렙이 30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과는 상반된 그런 의견을 내고 또 평가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갈렙은 똑같은 동일한 그 지역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그랬는데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주장을 하는가.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늘 이 조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평가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거의 사실에 가깝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다는 아니지만 그 땅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이 빈번합니다. 전쟁이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의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이 무역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거쳐야만이 그 무역하는데 쉬운 거죠. 그 가나안 땅을 거치지 않고는 서로 무역하는데 많이 돌아서 가야 되고 아니면 해상으로 가야 된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통의 요지, 이 천안이 교통의 중지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은 우리 동네 요즘 보면 어때요? 땅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 땅은 서로 살라고 하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러죠. 왜? 그 땅에서 많은 이익이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땅이 곧 무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전쟁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은 그 땅은 자신들이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는 거죠.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늘 군사적으로 잘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무장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고, 성은 다른 곳보다 더 높이 더 크게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늘 전쟁에 대비를 하는 거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와가지고 무장이라는 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무 무장도 안 돼 있고, 또 군사훈련이라는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오합지졸 그 자체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땅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죠? 그들의 평가가 맞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맞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지금 그 땅 목전까지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이적 기사를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묘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애굽 온 지역에 다 그 재앙이 다 임해도 임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지만 그 뒤를 쫓는 애굽 군대는 다 그 물에다가 다 멸하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광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그 추위에서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적 기사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그랬다가 하면은, 그 약속을 믿고 바랬다면은 아마 그 앞에 놓인 그 견고한 성읍이나 강한 그 백성들, 또 안악자손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그 거주민들의 힘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가면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실 것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상황,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 앞에 펼쳐진 현실, 그 상황, 그것만 크게 여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자신들은 그 땅 거민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신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확언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불신앙.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지 못하면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 그 상황, 그거밖에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다. 반면에 갈렙은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나 갈렙도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본 거예요. 다른 곳을 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것을 보고 살피고 이런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또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또 그 땅에는 그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이 본문에서는 갈렙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뒤에 14장 6절 9절에서는 여호수아도 함께 갈렙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기는 밥이라고 하나요? 먹이라고 했나요? 네, 먹이라고. 옛날 성경에서는 밥이라고 그랬죠. 10명의 정탐꾼은 앞에 13장에서 자기들이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의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또 그 성읍이 아무리 높고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아낙 자손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서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다 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가나안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 거민들이 다 자신들의 밥이 되어버린, 먹이가 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하는 건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놓인 그 문제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산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산믿음은 폭풍이나 먹구름 그 뒤에 있는 햇볕을 볼 수 있는 게 그 산믿음이다. 우리 현실 앞에 폭풍과 같은, 먹구름과 같은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산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27장인가요? 27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 건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글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14일 동안 길을 잃고 이제 표를 하게 됩니다. 햇볕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거의 뭐 살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 276명이라는 선원들이 있는데 다 포기를 해요. 근데 바울 혼자만이 어떡합니까?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또 힘을 주고 어떤 구해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앞에 2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그런 폭풍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 현 상황만 보면 바울은 로마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바다에서 죽으면은, 이 배가 파손해버리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배가 파손하지 않고 죽지 않고 로마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독려를 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추스려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고 힘을 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 276명의 모든 선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 놓인 상황에 막혀가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침내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었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앞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평가를 했던, 악평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 뒤에 14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 하나님의 나라를 악평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농담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악평을 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지휘관이라고 했잖아요. 지도자예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재직들이에요. 그들이 그 악평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만 화가 미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 그런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은 온 회중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따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그 모세와 아론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따르다가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나 다 그들에 의해서 사로잡힐 것이고 자기들은 다 칼에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옛날에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역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죄라고 그러죠. 그 죄라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는 정말 그 누룩과 같아요.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 죄는 누룩에 비유하죠. 그래서 파급력이 엄청 강해요. 급속히 퍼지고 광범위하게 넓게 퍼지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 직분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면은 그 본이 되지 않는 그것이 정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것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안 좋은 것은 그게 누룩과 같아가지고 너무 빨리 퍼지고 악영향을 미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중보적 기도죠.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리 마치고 용서하여 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서
그러면은 저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8절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죠.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떡합니까?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만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유리하다가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자기들의 말대로 된 거야. 자기들의 말대로.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믿음대로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런 거 하면은 계속 원망할 일만 생겨요.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날로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 자꾸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안 믿고 그들의 말은 안 듣고 그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동요하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저희 나사렛 대학교 앞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우영동 목사님 교회에 서울에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교회인데요. 명성교회 다니는 청년 학생 성도가 왔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WCC가 부산에서 그 행사를 할 때 WCC는 잘못된 단체다. 거기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명성교회 그 청년 학생이 그 설교를 듣고는 발끈하는 거죠. 손들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명성교회 그 성도만 10만이나 되는 그 교회,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 김성환 목사님이 WCC가 옳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대회장이신데 이렇게 조그만한 몇 명 되지도 않는 개척교회 목사가 당신이 뭔데 그것을 안 된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다고 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그것이 곧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많이 증거를 받고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은 진리가 아니고 또 적은 것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이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 간단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보냈다고 해요. 그 아프리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시장이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장사하면 망합니다. 왜 망해요? 거기 원주민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지금 그들은 신발이 없어서 못 신습니다. 우리가 가서 공장을 차리고 거기서 신발을 공급을 하면은 그들은 다 우리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그 사람 말을 들었대요. 그 한 사람의 그 주장을 듣고 그 아프리카에 그 신발 공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때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하고 비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는 좀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자꾸 자기가 퇴보한다는 얘기예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